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침을 찬양으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십니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이곳 이 세영강교회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육자 찬송 잘 들으셨죠? 저희가 놀러 간 게 아니라 교역자 수련회 가서 그 특송 함께 부른 겁니다. 우리 원래 교역자들은 영화를 봐도 영화 속에서 설교의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고 뭘 해도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특송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제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8장과 9장에서만 예수님께서 10명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왜 시작을 하셨는지, 또 치유 사역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 모든 기적들, 그 기적들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전에 그 부분을 먼저 알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주제가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이유는 이제 그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론과 실습인 거예요. 산에서 이론을 가르치시고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바로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병고침은 다른 종교의 병고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그 사람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회복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모든 그 병마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꿈꾸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인간의 죽음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됨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늘나라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하늘나라 천국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다 다스려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생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영생하는데 여러분, 영생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뭐 그냥 영생한다고 하니까 그냥 영생하나 보다 하고서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생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해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죽음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노임을 받게 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게 되는 상태. 그래서 영원히 생명만이 존재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의료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해하고 있는 그 질병을 꾸짖어서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질병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으로 쫓아내셨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여러분, 몸을 해하는 것이 질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악한 영,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역시도 꾸짖어서 떠나가게 하심을 통해서 사단 마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보다 많이 꾸짖으세요. 사람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막 어떨 땐 나무도 꾸짖으시고 막 바람도 꾸짖으시고 바다도 꾸짖으시고 풍랑도 꾸짖으시고 이렇게 많이 꾸짖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예수님이 왜 사람도 아니고 나무랑 저렇게 싸우시나? 왜 저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풍랑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혈기를 부리시나?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바람이 무슨 죄가 있고 바다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정말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역시도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뒤에 가면 나오게 될 텐데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권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잠잠해졌지가 아니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라고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와 바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 또는 초자연적인 역사, 그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지,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상징,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어떤 분들은 기적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고 초자연적 역사만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바람을 꾸짖어 봤거든요. 근데 씨알도 안 먹혀요. 바람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오히려 더 세게 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순종케 하는 그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그 기적이라는 것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우리 모든 묵상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고 또 이 땅의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바람과 파도와 바다와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분의 권세 아래서 다스려지고 있음을, 그분의 권세 아래서 순종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투영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온천하 만물의 주관자시고 권세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너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며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고민입니까? 또는 질병입니까? 아니면 우울증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지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권세 아래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때로는 고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들을 향하여 꾸짖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단순히 초자연적 역사에만 집중해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명령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주관자시고 권세자시라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적용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그 은혜 또는 초자연적 역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사실은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것 좋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이러한 것들이 또는 병고침,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탁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어요. 맛보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적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축복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어떤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여러분 너무 쫓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그것을 주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는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해서 멀어져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5년을 더 살면 뭐 합니까? 그는 기적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는 나라를 망쳐놓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그는 15년을 더 안 사는 게 나을 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그런 축복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그 기적, 그 축복 이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이후에 내 삶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서 차라리 그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만한 그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저건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뚜껑을 열고 보면은 오히려 축복이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새롭게 잡으셔야 됩니다. 은혜와 축복의 기준은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또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어도 그것을 은혜라고 단정하기보다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내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은혜와 축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풍요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주시면 뭐 합니까? 주시면 뭐예요? 돈 벌고 난 다음에 내 주머니가 빵빵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이 사람은 차라리 물질의 복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개념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축복의 기준, 형통의 기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가까워졌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 누군가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뭐 손대는 것마다 잘 풀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저 사람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축복일까요?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계획하는 것마다 잘 다 어그러지고 계속 삶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마치 불행이 찾아온 사람처럼 그 사람을 불쌍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일이 잘 풀리면 그게 축복이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불행을 만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생각부터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남은 인생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과 형통의 기준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그 일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만약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비록 어려움을 만나고 삶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났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일 이후에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만 그분에게 가서 와 축복받으셨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혹시 놀리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축복과 또는 불행, 저주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는 그 사람의 마침표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 낫고 안 낫고는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병 낫는 것 그 자체 신기할 수 있죠. 기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적, 우리가 원하는 그 신비함, 그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그러한 체험, 너무나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 많이 보시고 또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건강해진 몸으로 더 큰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더 건강해진 정신을 가지고 더 큰 사기를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내 빵빵해진 그 지갑을 가지고 더 빠르게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9명은 멀쩡해진 몸,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10명 다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또는 병이 안 낫는다고 해서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왜 나는 돌보시지 않지? 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축복이다 아니다를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멀어지고 있느냐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느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느냐. 여기서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겁니다. 축복과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병 낫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그러죠.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히 지금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나병이 지금의 무슨 병이 뭐 문둥병이나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병이에요. 확실한 것은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악질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린 자들은 그 당시에는 성 밖에서 내몰려서 고립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과 절대로 마주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병이 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도 보면은 이 나병 걸린 사람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들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3번 크게 외쳤어야 돼. 나는 이 악한 질병에 걸린 아주 나쁜 저주의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 이 나병 환자가 거기다 그 사람들의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몸을 숨기고 들어갔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고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그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나병의 몸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 가기 전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발각되면은 가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요행이 예수님 앞에까지 갔다 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는 또 죽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만약에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는 또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률로 봐도 그는 지금 살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2가지겠죠. 예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내 마지막으로 생명을 걸어보겠다. 이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그에게 어디서부터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원하시면과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2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서서히 지금 죽여가고 있는 이 악한 병마를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내 안에 있는 병을 내 안에서 내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 병을 명령할 수 있는, 내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를 그가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은 예수의 권세 아래 있다.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이 악한 병만은 내 몸에서 쫓겨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가 맡겨보겠다, 내가 걸어보겠다, 내가 의탁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지만 믿음인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지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까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치고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성도들 치고 이거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생명을 실제로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실제로 그분께 의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처럼 살 확률보다도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께 내 생명을 걸겠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기겠다, 의탁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믿음입니까? 고백까지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주님께 나아가는 실천까지의 믿음이십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오셔서 실제 그분의 능력을 실천하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혹시 아직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론적인 믿음에만, 개념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믿는 단계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실제로 나아가는 믿음이십니까? 제가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 무엇이 올지 모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역시 예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은요, 만약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저 코로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며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만 하는 것,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이슈를 만났을 때 그 삶의 이슈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더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내 생명을 걸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인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처럼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의 막 눈총을 받더라도, 또는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의 주관자요, 권세자요,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겨보신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주님의 기적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만 하는 믿음, 물론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고백만 하는 믿음은요, 그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경험을 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산 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기적의 은혜들을 함께 우리가 목도하고 함께 경험하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